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9번입니다. 자, 성막이 지어지는 가운데, 자, 오늘부터 성막 안에 들어가는 집기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언약궤, 가장 중요한 언약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언약궤 다음에 시작. 명품이 된 가시나무.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오늘부터 언약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사진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어지는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자, 크기를 보면요, 여기서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쓰고 있는데,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끝까지의 이 간격이 이제 규빗이십니다. 그래서 좀 키가 크고 등치가 큰 사람들은 좀 길고 좀 작은 사람은 좀 짧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날 단위로는 한 40cm에서 한 50cm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서 잠깐 듣다 보면, 자, 길이가 2규빗 반이니까 한 어느 정도 될 것이냐? 1m 한 25cm. 조금 덜 됩니다. 그래서 좀 긴 쪽이 1m 25cm. 자, 너비가 한 규빗 반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75cm. 그리고 높이가 한 규빗 반 해가지고 정사각형. 이쪽에서 보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쪽 면에서 보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그룹이라고 해서 천사 둘이 날개를 가운데를 향해서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 재료는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이제 금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는 다 나무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채도 마찬가지고 안에 있는 박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저 이제 조각되어져 있는 천사의 모양도 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고 밖에하고 전체를 전부 다 금으로 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두 개의 채가 이렇게 끼워져 있어서 저걸 이제 양쪽에 들고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제사장이 어깨에다 메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는 바로 중간에 이 공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자, 이 장소가 뭐 하는 장소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이제 피를 뿌려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죄 사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모양은 이제 영화에서도 가끔 한 번씩 나오고 해가지고 조금 익숙할 것 같은데 대략 저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저거다라고 하기 애매해요. 왜냐하면 문서나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남겨져 있는 것도 없고, 실제로 언약궤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 언약궤를 우상화시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것을 이제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저런 모양으로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되어지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10절 첫 번째부터 보면요. 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궤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조각목에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틀어지고 상처 많은 인생도 쓰임받을 수 있다. 자, 첫 번째 조각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비틀어지고 상처 많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속죄소가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만드시면서 백향목이나 아주 근사하고 단단하고 아주 좋은 나무를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나무로 쓰셨느냐? 조각목으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각목이 뭐냐?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품종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쪽 지방에서는 그냥 가시나무로 통합니다. 이제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조각목은 이런 모양새로 생겼어요. 그냥 일반적인 나무인데 똑바로 자라는 게 아니라 비틀비틀 뭐 이런 모양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야 이게? 가시나무예요. 가시도 이만큼씩 깁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가지는 절대 쓸 수 없고요. 두꺼운 쪽만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목은 그냥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라서 이걸 제대로 쓰려면 가시를 다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이 이제 조각목은 별명이 어떤 별명이 들어있느냐면 개 뒷다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개 뒷다리. 개 뒷다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 조각목은요, 반듯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 뒷다리처럼 꺾어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조각목은 옹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들이 중간중간 나오는 그 부분들이 옹이가 생겨가지고 이 옹이를 다 다듬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가구나 무엇인가를 할 때 사용할 만한 이제 나무입니까? 사용하기 어려운 나무입니까? 사용하기 어려운 나무라는 거예요. 사용하기 어려운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조각목이 바로 누구와 닮았느냐? 우리의 인생과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자,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 수많은 상처 가운데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상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시입니다. 수많은 상처들로 인하여 내 안에 수많은 가시들이 막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도 수없이 어떻게 보면 사방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는 사람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무슨 행동을 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또 그런 모습대로 또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이 조각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멀쩡하게 쑥쑥 자란 게 아니라 이쪽 저쪽 거슬려 가지고 마치 개 뒷다리처럼 비틀어지고 일그러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사용하려면 이 옹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단단한 부분들, 이 잘못하면 옹이는 잘못 깎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만 폭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잘 매끈매끈 닦아놔도 구멍 뚫린 나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이런 나무를 가지고 언약궤,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짜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가시 많고 상처 많고 비틀어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여러 가지 못난 부분들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상처 많고 못난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 삶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가시들이 있는지, 어떤 비틀어짐과 어떤 옹이가 있는지 하나님 아신다. 하지만 내가 쓰고 싶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멀쩡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배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모세잖아요. 모세도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상처를 통하여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상처들과 가시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 같은 사람도요, 어린 시절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 상처 많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각목과 같은 이런 가시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삶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좋은 나무들 다 놔두고 왜 이렇게 가시나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했을까? 어떻게 보면 능력 있고 실력 많은 사람들 다 놔두고
왜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상처 많고 비틀어지고 가시 많은 사람을 왜 사용하려고 하실까? 이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무슨 얘기냐? 지혜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 갖다 쓰면 멋있게 나오는 순간 누가 한 것 같아요? 내가 한 것 같은 거예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교만 떨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쓸모없는 가시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누굴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강하다 여기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시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하면 연약하고 비틀어지면 비틀어져 있을수록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인하여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조각목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단 하나님 앞에 드려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자, 가시나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일단은 뭘 제거해야 돼요? 가시를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할 작업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입어진 상처로 인하여 생겨난 이 가시들을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깊숙하게 숨어있는 이 상처들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생겨져 있는 이 상처들 그리고 이 가시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느냐? 이게 개 뒷다리처럼 비틀어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걸 불로 달고요. 불로 달궈가지고 뜨겁게 만든 다음에 잡아 당기고 비틀고 해가지고 이걸 슬슬 펴기 시작해요. 불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불은 뭘 의미하느냐?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의 삶을 연단시켜서 노곤노곤 만드셔가지고 펴나가는 작업들을 시작해요. 그리고 수도 없이 생겨나 있는 이 옹이들을 하나님께서 갈고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다른 백향목 같은 큰 나무들은요, 이 언약궤가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라내면 한 통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각목은 절대로 한 통으로 못 써요. 그래서 조각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고 갈아져 있는 아주 좋게 만들어진 그 나무들을요, 다시 잘라가지고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통으로 딱 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나무들을 조각 맞춰가지고 한 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아주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한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한 판을 딱 짜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갈고 닦고 펴고 만드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요? 10개, 20개, 30개를 다 조각조각 맞춰서 그렇게 한 판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되어져 가는 모습, 그리고 교회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판을 딱 짜가지고 궤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궤가 딱 만들어진 다음에 이걸 뭘로 싸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자, 안과 밖을 뭘로 싸라? 순금으로 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두 번째입니다. 순금에 대한 거.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훈련과 연단을 통한 거룩함이 성도의 능력이 된다. 자, 순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훈련과 연단을 통한 거룩함이 바로 우리 성도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순금은 어떤 의미냐?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성도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면서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찌꺼기들,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성도에 뭘 이루어 가시느냐? 거룩함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떨 때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불순물이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에서의 거룩함. 그 거룩함을 덧입을 때 그때 강력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각목 그 모습 그대로를 남겨놓으시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덧입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능력 있게 그렇게 강력하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성도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뭐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거룩함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별로 다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입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목사가, 오히려 장로가 나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욕심 더 부리고 더 사기치고 더 불법을 행하고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도 그들보다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교회가, 성도가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수밖에 없느냐?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통법규에서부터 여러 가지 정의와 진리를 끝까지 목숨처럼 지키는 그 모습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함을 덧입어진 교회, 그 거룩함을 덧입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순금이 되어져 간다. 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한 후에? 단련하신 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려면 내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연단, 훈련, 단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고난들이 찾아올 때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것을 통하여 내 안에 뭐가 빠져나간다? 죄악들, 불순물들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들을 빼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불과 같은 그런 연단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사실 10여 년 전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히 교회인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잘못되어 있는 비리나 어떤 추악한 것들을 방송사에서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인식들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은 교회에게 허락하신 교회에게 허락하신 연단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찌꺼기들을 제거하시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만지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들, 오히려 그런 말씀들보다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 닥쳐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더욱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오히려 그 연단과 훈련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거룩함으로 덧입는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궤를 다 짰어요. 그리고 나서 금을 다 입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12절에 보니까 금 고리 넷을 부어서 만들어서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궤가 짜여진 다음에 붙이는, 자,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고리인데 이 고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리 밑에 거 시작. 지고 가는 인생, 메고 가는 인생. 자, 무슨 뜻이냐? 이 고리는 바로 성도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 고리는 반드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예요. 이 언약궤를 손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를 뭘로 꿰요? 금으로 입혀진 채로 꿰어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아까 아침에 읽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 고리를 만들고 금으로 쌓여져 있는 채를 끼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채를 끼우는 것은 이동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채를 이동할 때든 아닐 때든 상관이 없이 어떻게 해놔라? 계속 끼워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고리에 깨워진 이 채는 바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성도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고리에 대한 이미지, 자, 뭐가 떠올랐냐면,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요게 생각이 났어요. 자, 소가 코에다가 뭘 꿰고 있어요? 네, 고삐를 딱 꿰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성궤 안에 이 언약궤에 걸려 있는 이 고리는 마치 소에게 걸려 있는 이 고삐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마치 소의 코에 이 고삐가 걸려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삶, 바로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근사하게 만들어진 언약궤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고리가 끼어있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동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고리에다가 채를 그냥 끼워두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자, 제가 말씀 하나를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제가 위에 제목을 붙인 지고 가는 인생과 메고 가는 인생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2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뭘 지고 가고 있다고요?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표적인 무거운 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근심과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이 짐을 누가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맡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8절까지만 읽으면, 야, 드디어 이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맡아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야, 이제는 자유롭겠구나, 야, 이제는 편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아니, 지고 가는 짐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내려주심과 동시에 뭘 메래요? 멍에를 메래요. 자, 이 멍에는 뭘 의미하느냐? 아까 아침에 우리가 소 봤죠? 소가 밭을 밟기 위해서 어깨에다 메는 게 멍에예요. 아니, 짐 지고 가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 인생, 이거 내려놨으면 됐는데 갑자기 뭘 하나를 얹어주신다는데 그게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내가 인생의 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지고 가지 않으면 내가 편할 것 같지요? 쉴 수 있는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지고 가지 않는 인생이 진짜 쉬는 게 아니라 지고 가야 할 그것, 다시 말하면 바른 것을 지고 가는 인생이 진짜 쉬는 인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뭘 메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멍에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짐을 지고 가면 그냥 고생만 해요. 하지만 멍에를 메고 가면 오히려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은 100걸음, 1000걸음을 가도 골병만 들어요. 그냥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하지만 멍에를 메고 가는 인생은요, 단 한 걸음을 가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보통 멍에에 뭐가 달려있어요? 쟁기가 달려있어요. 멍에를 메고 가는 인생은 단 한 걸음을 가도 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마른 바닥이 갈아 엎어지는, 그리고 그 엎어지는 가운데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쓸모없는 근심과 걱정들, 그거 짐 지고 가는 인생은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골병 드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의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은 단 하루를 산다라고 할지라도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아무런 열매 없이 골병만 드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100년, 1000년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단 하루를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루의 인생을 통하여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리가 걸려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고리를 걸어라는 거예요. 네 코에 고삐를 걸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에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움직일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삶 가운데 열매가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안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자 사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죽자 사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골병만 든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해 동안 뭐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내 코에 지금 고삐가 걸려 있느냐, 이 코에 걸려 있는 이 고리에 금채가 끼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벌써 한 해 반이 다 지나갔어요. 이게 이제 반 남았잖아요. 반도 안 남았잖아요. 자, 6개월 어떻게 사셨어요? 열심히 다 살았어요.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열매가 기대되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뭐에 달려있느냐? 내 코에 뭐가 걸려있느냐?
고리가 걸려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리를 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아있는 이 6개월 여러분들 코에 반드시 말씀의 고리를 거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근사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언약궤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언약궤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뭘 집어넣어라? 증거판. 아직 받지 못했어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이건 십계명 돌판을 의미합니다. 근사하게 짜놓은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증거판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이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증거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담긴 것이 가치를 결정한다. 자, 담긴 것이 가치를 결정한다. 아무리 잘 짜놓은 기어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건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근사하게 아무리 잘 꾸며놓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말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들 이것은 껍데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반드시 그 안에 뭘 넣어라?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진짜 우리의 가치는요, 껍데기를 통하여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담겨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뭐에 자주 비유하시냐? 그릇에 많이 비유하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많이 비유하십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은 뭘로 만들어졌느냐?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닮았죠. 그리고 질그릇은 잘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조금만 뭐 하면 상처 입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질그릇 아무리 비싸봤자 그냥 그 질그릇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질그릇 안에 뭐가 담기면? 보배가 담기면.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보배가 담기면 뭐가 돼요? 내 인생이 보배함이 돼요. 내 인생 안에 쓰레기가 담기면 뭐가 돼요? 쓰레기통이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죄송합니다. 똥이 담기면 뭐가 돼요? 똥통이 됩니다. 아무리 금으로 덕지덕지 붙여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게 담기면 더러운 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안에 담겨진 것으로 인생이 결정된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도의 싸움은 껍데기 싸움이 아니라 담는 것에 대한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것저것 너무 겉모습에 신경 쓰지 마시고 뭐에 집중하셔야 되느냐?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통하여 우리가 인생을 내 안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좀 헷갈리는데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는지 깨끗한 것이 담겨 있는지 뭘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는지 깨끗한 걸로 담겨 있는지 뭘로 알 수 있느냐? 말씀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마가복음 7장 16절 말씀만 볼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말을 보면 알아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칭찬하고 항상 격려하고 항상 찬양하는 삶은 안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보배가 담겨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항상 뭘 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마음이 이런 입술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진 이 입술을 통하여 말로 인하여 나타나진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누가 전체가 더러워져요? 내 인격 자체가 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담아라는 거예요? 이 안에 좋은 걸 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는 껍데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담겨진 걸로 싸운 것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담으시고 선한 것들을 담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4가지 우리 살펴봤어요. 증거판, 결국 말씀이 담긴 그 언약궤가 바로 언약궤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 살펴봤던 이 4가지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볼품 없는 나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치 가시나무처럼 비틀어진 어떤 그런 모습들, 건축하기에 쉽지 않은 쓸모없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죠. 자, 두 번째 순금은 곧 예수님의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가 고리죠. 뭘 의미했어요? 순종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만 자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겸손하신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 증거판 말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뭐 간단하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줄 쳐진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전부 다 예수님을 의미하죠. 바로 이 증거궤는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자, 이 언약궤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언약궤 되신 예수님, 자,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언약궤를 이제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20절부터 보면 자,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첫 번째가 속죄소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속죄소, 죄를 용서함 받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속죄서를 괴이에 얹어라. 뚜껑을 덮어라.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 마지막 줄쳐 있는데 보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됐느냐?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하여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명품이 된 가시나무. 자, 가시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인생을 의미해요. 일그러지고 가시 많고 찌그러지는 아무리 그런 인생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뭘 만들어 주실 수 있다? 명품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뭘 덧입어야 돼요?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덧입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짐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멍에를 메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인생. 그리고 우리는 껍데기 싸움이 아니라 뭔 싸움이라고요? 담는 것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언약궤를 통하여 배우는 성도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